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이제 주님 안에 구원받은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 고백하면서 오늘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3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 선교단 일행은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바로 그 기도하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인 빌립보 가정교회를 바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이번에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선교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가 모두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된 것도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를 만나서 고치게 되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무너뜨리게 된 것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된 것도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또한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님,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온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선교의 문을 열고, 기도가 기적을 이루고, 기도가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열어가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 선교단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이 이 요종에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주인들은 이 요종으로 인해 유익을 누리긴 하지만 귀신 들린 요종은 어떻습니까? 그 귀신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죠. 귀신에 한번 얽매이면 이제는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 주변의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종이 바울 선교단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바울 선교단 일행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 맞는 얘기이긴 한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듣기 좋은 날도 한두 번이라 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심히 분개했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저 단순히 이 여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 큰 소리 지르니 그것으로 인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분개함이 있었던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우선 바울은 지금 이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소박한 일상과 행복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귀신의 노예로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거라사의 광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합니다.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귀신 들린 몸으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겁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슬로 묶지만 그걸 또 다 끊어버립니다. 사람들 안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귀신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면서 자신을 자해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비인간적인 삶으로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상을 사로잡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귀신은 대단히 문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맘몬 귀신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 귀신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 맘몬의 귀신을 쫓아다니느라고 그의 일상과 모든 삶이, 인간다운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느라 바빠서 그의 일상은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이 아니에요. 게다가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니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귀신, 맘몬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성에 차지를 않아요. 이 정도만 벌면 됐다 하고 시작한 일들이 그 다음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 자꾸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가게를 넓혀가고, 그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갈망 속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생이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개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두 번째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또 바울은 분개했습니다. 이 주인들도 귀신들만큼이나 이 여종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의 돈 버는 기계로 그녀를 이용하면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바울 일행을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또 바로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 돈 버는 것 외에는, 돈 버는 것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워낙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원청의 기업주에게까지 묻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업을 처음 발의한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노동자들이 돈벌이 기계로만 보이는 기업, 악덕 기업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 넘어가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는 노동자를 돈벌이 기계로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 생명도 존중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법안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 결과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악독 기업주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 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보호장치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어 일하다가 그만 사망사고가 나게 되는 일이 있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업주들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바로 그런 태도들이 노동자들을 돈벌이 기계로만 생각하는 바로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일들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분개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사로잡고서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모든 이 시대의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분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돈벌이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보내는 그런 예수 이름의 선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기업들과 이 사회의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받는 그런 인간화의 역사가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의 사역들, 주님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닫힌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그 옛날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의 역사는 인간을 사로잡고 노예화하여 비인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 인간을 돈벌이 기계로 만들면서 인간을 처절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러한 이 사회의 문화와 정치와 노동 현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인간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케 되어서 온전히 그 삶을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